제가 한신교회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첫 사역지로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마음속에 이렇게 특별한 정이 있는 교회인데 오늘 대림절 첫 주에 뜻깊은 절기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이 성경 본문은 오늘 그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 첫 주에 해당되는 그 본문 4개 중에서 구약, 신약 이렇게 2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교회력을 따르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르지 않고 있어서 교회력에 대해서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날이다, 추석이다 이렇게 절기를 가지고 지키는 것처럼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생애,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이후에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공통되게 지키는 절기를 기록한 그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이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르고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절기들이 없어서 저희 기장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우리 기장의 교회력을 따라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지금 이미 켜져 있어서 지금 초가 4개가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텐데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목회 담임 목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한 어린아이와 함께 입장을 하고 초를 밝히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예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의미는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라틴어 아드베니로라고 하는 도착하다, 이르다라고 하는 이것을 뜻해서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임재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제 대림절이고 그 대림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자세를 다시 돌이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켜고 있는데요. 이 켜고 있는 것을 예전으로 하고 특별히 예전으로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4개의 주를 그 성탄절에 앞선 4개의 주를 그 한 초 한 초를 밝힐 때마다 우리가 그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자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붙였던 이 초는 희망을 뜻합니다. 희망을 뜻하고 2번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집히실 2번째 초는 평화를 상징을 하고 해서 다음 주에 초를 보시면서는 내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초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번째 주에는 기쁨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기쁨의 요인들이 있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런 주가 될 거고요. 마지막 성탄절 전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우리 이웃과 그리고 또 가족과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어떻게 나눌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점화를 해야 되죠. 네. 점화를 해야 되고 있는 그 점화 의식을 함으로써 우리는 초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점화의 그 순간, 클릭하는 그 순간, 성냥으로부터든 아니든 그것이 어떤 형태의 그런 불이든 간에 이 클릭의 순간을 거쳐서야 비로소 초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입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상기하는 그런 의미로 촛불 점하는 대림절 시기 동안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의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스가랴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그런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인 이사야 60장은 그 첫 시작, 이 60장은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유배를 당해서 포로민으로 살고 있다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유다인들 너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고 그 칙령에 힘입어서 그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왔는데 마치 그냥 돌아오면은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그곳에 기쁨과 찬송이 넘쳐날 줄 알았는데 뭐 성전을 누가 짓느니 성벽을 어떻게 쌓느니 가지고 정파 싸움을 하고 성전은 계속 지연되고 지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실망과 낙담을 하게 된 그러한 귀한 공동체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던졌던 구원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60장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한 공동체 그리고 그 귀한 공동체가 당했던 그 유배의 경험 그리고 그 이전에 겪었던 국가의 멸망과 성전의 파멸의 그 경험이 어떠한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왔을지 얼마나 정도 공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전쟁을 겪었던 6.25 전쟁이나 아니면 일제 식민지를 경험을 했던 분들은 조금 그런 어떤 공감이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 세대에게 있어서는 저를 포함한 그 세대에 있어서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글로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 그 시대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있던 그 시대에는 한 나라에는 한 국가를 수호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가 사람인데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영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국가마다 그 국가의 신이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였습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마루드기 그 주 신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와 바벨론 제국의 신인 마루드기 싸우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훼가 마루드크에게 졌다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죽음 사건이 바로 국가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죠.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유배를 당했고 하나님은 죽음을 당했, 그러한 이 전쟁 패배 사건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에서 이들은 낙담하고 그것을 종말로 본 것이 아니라 유배당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한 국가로 머물렀던 야훼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세계의 하나님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성경 작업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갖게 된 것이 우리에게 오경 성경입니다. 한 국가의 하나님으로 인식되었던 이 야훼 하나님을 세계를 창조하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만국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변환시킨 것이 바로 이 유배자들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배 경험은 한 국가의 하나님을 세계 창조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것처럼 그들의 예배 처소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처소는 예루살렘 성벽으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제국의 땅으로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유배는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서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의 경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고 새로운 신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들이 주일이 되었는데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있어야 되고, 소모임도 뭐 몇 명 이상 모이면 뭐 신고해야 되는 이러한 정말 엄청난 사건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도 축소가 되어서 이제 사회의 중심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 교회가 점점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보게 된 것뿐이지,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음을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뉴 에이지즘의 시작으로 30-40년 전부터 이것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것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교회 이런 얘기들,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의 교회를 우리가 가나안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었던 교회의 유배 현상이 이 코로나 현상으로 우리에게 급물살을 타면서 이 현실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기 속에서 교회는 나름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이와 관련된 책들이 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간된 책들로는 뭐 유배된 교회, 이게 번역돼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유배된 교회가 있고 먼저 여러 가지 선교적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교회가 유배 상황이 된 이 상황에서 유배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는 이 책을 잠시 여러분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유배된 교회, 거기에 소제목은 가나안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서 밀려나서 주변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되었는데, 그러한 주변부적 이치를 이제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유배야말로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가는 계기임을 일깨우자, 그리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써졌다고 저자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의 파고가 휩쓸려서 급격히 소수화되어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그러한 냉소적인 언어 말고, 우리는 이것을 유배 상황을, 국가의 멸망을, 성전의 파괴를,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교회 예배처의 확장으로 이어갔던 그런 선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받아서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을 세워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기회로 삼는데 이 책이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배워서 우리 이제 같이 교회는 그럼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즉 도시 전체를, 그리고 나아가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하나님의 선교 공간으로 재인식했던 그런 귀한 공동체와 같이, 이제 우리 교회는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움으로써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첫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저희가 속한 기장은 일찍이 JPIC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흩어지는 교회를 이미 30년 전에 그 교단의 선교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론으로 정착이 되어가지고 완전하게 발전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요즘 예장이나 감리교 같은 교단에서는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정체성으로 마을 목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보를 통해서 보니까 한신교회가 현대백화점에 예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 그다음에 김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실천하고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유배된 교회의 저자가 했던 말처럼 기독교 신앙이 더 이상 대세적인 진리요 공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기독교 제국 크리스텐덤이 아닌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이러한 유배 상황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이 배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영성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한 갈급함이 사람들 속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통계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제도교회는 싫지만 건물로서의 그 예배 성전에 묶이기는 싫지만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신실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영성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상 속에서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닫힌 교회에서 열린 교회로 교회가 유배적 교회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 단순히 문을 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고의 전환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걸까? 그 말씀의 대답을 우리는 두 번째 읽었던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즉 세례 요한이죠. 아버지 사가랴가 하는 예언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들 그 복음서 성경 통독 다 안 하셨더라도 복음서는 통독하셨죠? 네,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의아한 것이 그거예요.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정한 건데 예수님의 탄생을 왜 마태와 누가만 전하고 있을까? 이게 되게 의아했는데 그 다음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들었던 두 번째 의아함은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세례 요한은 공통되게 언급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 저자들의 마음이지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반드시 그 복음서에서 언급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유배민들에게 이사야가 그 고레스의 칙령을 받은 그 순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구원의 선포를 이사야 40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담당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네 복음서에 등장인물로 나오는 그런 영광을 누렸고, 그리고 모든 구원 예언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요,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보내고 제자들을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깊은 절기인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우리가 이번에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게 하실 것인지,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그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길을 잘 예비를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기다린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달리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안일하게 이번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코로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도 구원해 주시고, 그러한 수동적인 그런 기다리는 여러분의 자세를 스스로 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될 뿐일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것 같은, 그리고 계셔야만 되는 그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서 있고, 그리고 그 서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고 또 생활 속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대림절,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는 올해의 대림절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대림절의 본문이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는 사가랴의 예언이었던 점이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올 줄 알고 이 대목이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언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스스로를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면서 빛으로 오실 예수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다시금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그 말씀은 바로 사가랴 아버지가 했던 예언의 실현이었던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첫 번에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여러분 설교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단순히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나의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내 행로를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닝, 돌아서라, 돌이켜라. 이어지는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고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희망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없을 것이다. 빛으로 오실 예수가 도달하는 그 12월 25일의 그 재림의 날에는 폭력이 없는 세상, 화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대망하도록 우리가 폭력을 없애는 그러한 것을 이사야는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맞이하는 이 2020년의 대림절에는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들, 우리가 사실은 폭력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폭력도 있고 사회 구조적인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 마스크를 쓰고 맞이하는 이 대림절에 저는 생태 폭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세바시의 그 강연 중에서 이은성 건축가가 했던 강연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은선 씨는 생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세문안교회 그리고 하늘보석교회나 손원양 목사님의 그 박물관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지금의 생태 위기를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 다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여름에 우리가 홍수를 며칠 동안 연속해서 장마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54일을 겪었다고, 이거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그렇게 해서 폭우의 어떤 그런 기상 이후, 그리고 저는 요번에 지난 겨울이 하도 해서 요번 여름이 엄청 더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별로 덥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2018년에 그때의 그 폭염이 29.2일, 거의 한 달을 지속했던 그러한 그 기록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1994년에 27.5일을 넘어서는 그러한 그 신기록이었어요. 우리 이런 신기록은 안 세우면 참 좋겠는데, 그때 여름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세미나 때문에 홍콩에 7월 달에 갔었는데요. 정말 그 사우나 속에 이렇게 분말을 뿌려주면 거기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느낌.
그냥 핫사우나에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여름이 한국에서 핫사우나를, 그 서울의 거리에서 핫사우나를 하는 그런 느낌의 폭염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들, 코로나나 폭염, 폭우, 이렇게 대표되고 있는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이러한 기후 위기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김포강이 물에 잠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어떤 거리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어떤 멸종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이은선 건축가는 경고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강연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가 새로운 이러한 유배 상황이 교회의 유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그러한 우리의 준비가 헛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 피조 세계가 인간과 함께 이 피조 세계의 고통을 신음하고 호소하고 있었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호소를 들었다고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조 세계조차 이 고통, 피조 자연 세계, 창조 세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 창조 세계의 아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우리가 소모임을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마스크를 써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불편함, 나의 너무 초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너무도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그 상황에 몰두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아보고 창조주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종의 시간을 맞이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학부 학생들과 지혜문학 연구를 하면서 정말 너무도 많은 이 수업 시간에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근데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다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자주 보시고요. 성경을 보실 때 단지 문구로 보지 마시고요. 이 성경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정교하고 세밀하고 멋있게 쓰여졌는지를 좀 이렇게 아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예를 제가 오늘 욥기서 28장을 가지고 한번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욥기 28장을 이렇게 전체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욥기 28장은 지혜가 무엇이다,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편의 시예요. 한 편의 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노란 면으로 이렇게 보듯이 여기에서 지혜는 어디에서 오고 명철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똑같은 말을 3번을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시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이 있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구성되는 것처럼 이러한 그 후렴구를 통해서 시편 28편이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 동물인지, 다른 자연동물과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뛰어난 그 슬기를 가지고 있고 용기가 있는 그러한 동물인지를, 만물의 영장인지를 보여줍니다. 으쓱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이 어디서 오냐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간들 너희들이 슬기로워, 하지만 그 지혜를 너희들이 소유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지, 그건 아니다. 인간은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이 세상 속에서 가리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째 그 질문을 또다시 던집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은 어디서 오지? 하고 20절에서 그것을 다시 하면서 이 지혜에 이르는 길, 이 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시킴으로써, 확인 사살도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지를 다시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보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얘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의 회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지혜를 얻는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간구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신과 기장의 그 정신의 뿌리가 되시는 김재준 목사님도 이러한 생태 정의에 대한, 그리고 탐욕을 교회가 버리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 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로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10가지의 규칙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규칙들 중에 9번째, 10번째에서 생태 정의를 특별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김재준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한 교회 안에, 건물 교회 안에서 갇히는 거를 떠나서, 아까는 저희가 그 서울시를, 경기도를, 그다음에 뭐 한국을,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예배처를 확장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재준 목사님은 무슨 얘기까지 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주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우주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준비가 되는 그런 생활 종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글의 제목입니다. 사랑의 우주 공동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생태 위기, 그 다음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다림, 그 기다리면서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의무, 그리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 교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고 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는 이 대림절을,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떠올리는 것이, 목사님들 그냥 이렇게만 뭐 당위적인 얘기만 하고 쭉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를 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림절 달력을 가지고 사순절 때 부활 전에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루 한 끼 금식할 거야. 금주금연은 여러분들 안 하시니까 없을 거고, 하여튼 뭐 그렇게 뭐 텔레비전 안 볼 거야, 드라마 안 보기, 이렇게 막 지키면서 예수의 고난 성금요일을 준비하고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할 거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대림절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시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은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은 정말 좀 깨어서 이런 것을 준비를 하면 어떨까. 제가 특별히 마스크 때문에 생태 대림절 달력을 좀 생각을 했는데, 이미 미국에서 기후위기연구소에서 생태 달력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것을 한국에 있는 카톨릭에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4주, 그 성탄절 이전에 있는 4주 동안에 나는 오늘은 뭐를 할 건가. 오늘은 여러분들 이 한신교회가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냐면, 이 빛이 기독교 상징의 그냥 대표적인 상징이거든요, 은유거든요. 이 천장이 우주, 천지 만물의 그 빛으로 오시는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 첫날 여러분들이 생태 자연 창조를 생각한다면 예배 보시면서 하늘 천장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 첫 출발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내가 자연을 이렇게 파괴시키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그런 달력, 그것이 생태 달력. 생태 달력도 좀 그렇다 그렇게 한다면 코로나 대림 달력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나는 오늘은 어느 집사님 가게가 코로나 때문에 좀 운영이 안 되신다래. 나 오늘은 거기에서 떡볶이 주문해 먹어야지. 제가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은 자가격리하신 회회에서 당문하신 우리 그 성도님 계시니까 그 문 앞에다가 뭐 사랑의 메시지를 놓고 와야지. 이런 코로나 대림 달력을 만드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초기에 이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번 주는 희망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도대체 빛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희망하고 있지? 나의 희망, 나는 오늘 뭐를 희망할 거야? 나는, 그리고 12월 3일 날은 수능하는 사람, 수능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합격을 기원하는 소망을 적어볼 거야. 이렇게 소망의 제목들을, 두 번째 주에는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제목들을, 그다음 세 번째 주는 기쁨의 제목들을, 네 번째는 사랑의, 이러한 달력, 대림 달력을 만드셔도 좋고요.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대림의 달력들을 만들지라도 사순절에 한 꼭지, 그 다음에 대림절의 한 꼭지를 생활 속에서 구별해서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스스로 정화시키고 나를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유배된 상황으로 내쳐질지라도 이 생활 속에서 다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움직이는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수 있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의식적인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별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속에 담을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빛으로 이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발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 내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심이 아니라는 그 생각을 바꿔서, 빛은 영원한 빛이신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아서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사랑의 생태적 우주 공동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이웃을 교회 전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준비하리라 하는 그 다짐을 하는 대림절의 첫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한신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빛을 담은 그런 어떤 담지자로서, 그리고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너무도 아름답구나, 너희가 이곳을 돌보아라,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빛을 짓밟아 꺼버리고 폭력으로 십자가에까지 못 박았던 우리였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시기 동안에 이번에는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화하고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양식이 되어서 대림절이 끝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혹은 재림하는 예수로 만날 때에는 내가 생활 속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노라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